좁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님 나와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6일 성령 강림후 제8주 소명 장로계 주일 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광고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8월 2일부터 우리 소명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모든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예배를 안전하게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조치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시기 바랍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외부적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 없어 보여도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분열이 되면 결코 성공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이 분열되고 불화가 생기면 결코 행복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그것이 가족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이든 내부의 단결을 잘 유지하고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와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비결이 되게 합니다. 점점 거세지는 외부 세력들의 대적 행위에 대해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신앙적으로 잘 대처하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유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신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고 그것은 그 형제 유다 사람들로 인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들까지 함께 원망으로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 모든 이들의 고통이 삶의 기반인 가정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뜻을 모아서 일사불란하게 성벽 재건을 진행해도 외부의 방해로 인해서 어려운 일인데 백성들 안에 원망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벽 재건이 진행되기 어렵게 돼버린 것이죠.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크게는 당시에 흉년이 찾아온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3절을 보면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기후가 비록 좋지 않아도 그것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갖췄지만 당시는 지금과 다르게 한 해의 수확, 한 해에 출소하는 그런 열매들이 기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를 흉년으로 망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집을 빼앗기고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어려움에 처한 세 그룹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땅도 소유하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서 얻는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담당하던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었다고 하는 아무런 기록과 증거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봐서는 아마 성벽 재건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느헤미야가 임금을 지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루 일당으로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더더욱 궁핍해져가는 상황에 성벽 재건에 동원이 되면서 점점 이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그나마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고 이들에게 부과되었던 성벽 건축의 짐은 이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본문에서 기록된 어려움에 처했던 세 번째 그룹은 이들도 역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왕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먹을 음식이 부족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궁핍하지는 않았어도 빚을 져서 세금을 내야 할 정도라면 머지않아 이들도 더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은 뻔해 보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된 문제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유대 민족 중 부유한 자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 고리대금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죠. 돈을 빌리긴 했지만 갚을 길이 없어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녀를 같은 형제인 유다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을 부유한 자들이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팔려간 자녀들이 채권자들의 성적 욕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저당 잡힌 밭과 포도원을 같은 유다 형제인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도 원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다 백성들이 가장 크게 원망했던 것이라는 것을 대변하듯 5절에서 가장 긴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유대의 부유한 일부 계층들이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서 율법에서도 그만 고리대금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 유대 공동체가 처한 문제는 흉년이라는 것보다 흉년이 들어서 기아에 허덕인 것보다 인간의 탐욕과 그것으로 인한 인간의 상실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물질에 대한 탐욕이 이제 곧 하나님이 맡기신 일, 성벽 재건의 일을 위태롭게 하고 한 민족 공동체의 분열과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물질에 대한 탐욕이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말씀하실 때 만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보통 돈이나 부를 나타내는 아람어 낱말이 따로 있는데 그 낱말을 쓰실 수도 있지만 만몬이라는 낱말을 사용하셔서 돈을 의인화하고 이것을 일종의 신과 같은 존재로서 다루셨습니다. 그만큼 돈은 인간 존재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볼 만큼 사람들은 돈에 신성한 특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향한 끝없는 욕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돈의 모든 가치를 부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는 삶을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파멸시킨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2월 11일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줄여서 기윤실이라고 하는데, 이 사단법인에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에 대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2월 11일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1.8%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말했고 63.9%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뢰를 받아야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선점으로 내세운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25.9%나 되는 사람들이 내세운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불투명한 재정 사용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세가 줄고 감소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교회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그 신뢰를 잃은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돈과 재물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 행사를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에 대한 투명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진 존재로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사회에 건강하게 물질을 사용하고 환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때 그때야만이 비로소 전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행사를 거창하게 행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게 해야 할 교회의 미션은 바로 신뢰를 얻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크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물질에 대한 투명성,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부조리한 현실을 보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분노했지만 그것을 가라앉히고 가난한 이들에게 압박을 가한 부유층의 유력자들,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같은 민족인 형제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높은 이율로 이득을 얻고 삶을 압박해서 형제들을 팔아 넘기도록 한 것을 꾸짖은 것이죠.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잘못을 지적한 기준은 도덕성과 양심이었습니다. 8절 중반에 느헤미야는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를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자기 가족을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회를 열어서 빚진 자와 채권자들 등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성보다 인간의 양심,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형제를 팔 수가 있느냐, 도덕성에 호소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떠나서 사람이 양심이 있는 한 동포를 파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동료 유대인들을 자신들이 허락하는 자원 한도 내에서 구출해 오고 있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동료들을 팔아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라고 꾸짖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지적한 것은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상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그 백성을 비방한 거리를 결코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개인적으로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동포를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말하고 느헤미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훌륭한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지도자로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훌륭한 점은 솔직하게 자기 자신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종자들 따르는 사람들도 이런 잘못된 관행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일에 자신도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이자받기를 그치자라고 하면서 함께 이런 잘못된 관행을 우리가 함께 멈추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대금으로 받았던 모든 것을 함께 돌려주도록 조치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저당 잡았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돌려주고 꾸어준 돈과 양식 그리고 그 이자 받았던 것을 돌려줄 수 있도록 명령했고 백성들은 이에 순종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서 함께 결의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백성들의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조치의 저희에는 개인적인 이익보다 공동체의 긍휼과 자비가 훨씬 더 중심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공동체의 내부적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훌륭했던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십은 저리로 가라고 하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자신이 먼저 가서 이리로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느헤미야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르짖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과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해 왔는지를 14절부터
14절부터 18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전 유다 총독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오기 전에 임관했던 유다 총독들과 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징수했었습니다. 양식과 포도주와 매월 은 40개를 세금으로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런 사례를 전혀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관리들을 위한 경비까지도 자신의 사비로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약이 중함이었더라.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더 많은 것을 베풀고 손해보는 느헤미야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더 부유한 이들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잘못된 관행을 벗어버리고 자신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하는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더 고민하면서 행할 수 있도록 큰 가르침을 주고 그렇게 살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교회 사역을 운영해 나가고 또 교인들을 한 분 한 분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회의를 어떻게 주재해 나가시는지, 또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지 등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배웠던 가장 큰 가르침은 한 목사님의 자신이 전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받은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살라고 설교하면서도 자신이 그런 삶을 사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런 삶을 사는 모습 자체가 많은 성도들에게, 저에게 그 말씀 자체였고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아무리 좋고 유수하고 유창해도 삶이 뒷바탕되지 않으면 헛된 올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것을 살아내는 삶과 함께할 때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삶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의 소유자였습니다. 삶으로 가르칠 때 그것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시고 살아내신 삶으로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이 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사업장이 여러 가지 밖으로 대적들의 공격이 횡행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분열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할 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같이 느헤미야가 행한 모든 것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행한 모든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인간의 의식적, 무의식적 욕망이 가족과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법을 넘어선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을 회복하고 그것이 옳다고 가리키는 것을 행하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모델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삶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내부의 문제가 불거질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과 재물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쫓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을 쫓아 살지 않고 주님의 뜻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교회에서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여한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운 몸을 힘입고 다시금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기쁨과 희락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사시길 바라고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당에서 뵙겠습니다. 아직 여의치 않으신 분들도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은혜로운 예배를 이어가시길 바라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